마태복음 강해 산상수훈 쭉 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6장 1절에 나온 부분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합니까?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18절까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또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또 휴머니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물질주의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본주의의 또 다른 가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우선인 경우에는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뭐에서 뭐로 했어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혼돈에서 질서로. 혼돈의 상태가 성령의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질서가 잡혔는데 그 성령과 하나님을 배제하면 다시 뭐가 오게 됩니까?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반장을 했었는데요. 받아쓰기 연습을 하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임무를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뭡니까? 제가 왕입니다. 이제부터 혼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얘들이 자꾸 이제 컨닝을 하니까 국어책을 다 걷었어요. 걷는데 제가 던지라고 그랬어요. 재밌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지금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저 뒤에서도 막 국어책을 던지니까 막 혼란이 발생한 거죠. 그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그 선생님 성함이 전도훈 선생님.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발생합니까? 혼돈이 발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철학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문제이고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받지 못합니까?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2절 마지막에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열매도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이고 문제를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의도한 어떤 일도 발생할 수가 없다. 즉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이제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열매처럼 포장하기는 하겠지만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혼돈의 혼돈을 거듭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나온 것이 진화론이고 칼 막스의 유물론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긴 것이 각종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돼서 전 유럽이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독일 교회, 러시아 교회들이 반성했죠. 이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은 사탄이 놀래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내자고 그래요. 그게 소위 평화주의자입니다. 전쟁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탐욕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정화시키는 뜻이 있다. 사탄이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반전평화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스의 편지라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오래전에 읽고 늘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그 내용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어디로 오기 시작합니까?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놀란 거예요. 야, 빨리 전쟁 끝내라. 전쟁 끝내라. 스크루테이프스 편지에 나온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전쟁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나타나는 게 그런 갈등과 전쟁과 상처를 주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능을 그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게 하는 겁니까? 혼란으로 가게 하는 거죠. 상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상을 받았다고 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에 더 보태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주제로 삼은 내용은 네 가지예요. 첫째, 1절에 나오는 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연결고리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어떤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누구한테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더 받을 상이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요 오를 의자로 영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한자어로 오를 의자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요 그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서 우리 지난번 한번 읽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바로 그 의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 죄로부터 반대죠. 하나님 차원의 의,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에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칭찬하신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몇 마디 말과 약간의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려고, 의롭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구제하는 거 나와요. 구제 이웃에게 주는 것이지만, 잠언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구제, 이웃에게 주는 거지만 실상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뭘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듯이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없다는 말씀. 세 번째는 기도가 나와요. 기도할 때. 너희는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은 변장하다 또는 연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배우가 연기하는 거죠. 가짜로 하는 거, 그런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면 되지. 물론 이런 대중기도 말고 개인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사거리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나오는 건 금식이에요. 금식을 한다고 그러면 사거리에 나와서 금식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루밖에 금식 안 했는데 수염도 막 기르고 한 50일 한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거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히 하고 남들이 금식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입니다.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포장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거나 금식하는 거나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상달되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만 띄게 하는 그런 삶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첫째는요, 아까 제가 초반에 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악한 의도가 예수님께 지적받았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너 그래서 네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나쁜 거다.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상이 없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사람에게 많이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도 없고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깨끗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화를 들기 적절해서 예화는 안 드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막 비방하는 분인데 공개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요 더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요. 우리 교회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랑 관계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도로에 나와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돌아서서 보면은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의롭다. 내가 옳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의에 대해서 준 이야기가 있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줄 것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안 돼요. 의로우십니까? 그럼 아니요 그러셔야죠. 왜 점잖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그 다음 뭐죠? 죄인노라 하실 때에 누구? 날 부르소서.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죄인노라 하실 때에 제일 부르소서. 안 됩니다. 평안이 없어요.
자, 첫 번째는 그래 그렇게 외식함으로써 변장을 하고 가짜의 삶을 삶으로써 너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딱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계세요.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뭘 받으려고요?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우리가 혹은 나팔을 불 때도 있지만 드러내놓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공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때도 있지만 그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빠져야 됩니까? 영광을 내가 받겠다. 이거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거두는 순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불신자들,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믿겠냐? 너희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데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린 뭡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로 만족한 거죠. 영광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역시 불신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이 우리를 막 높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귀를 씻는 차원에서 겸비하게 기도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내가 선취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뺏어가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또는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람이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내 마음의 중심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가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염두에 두고 합니까? 상을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그런데 받을 상이 없어요. 가짜 상을 만들거나 상을 놓고 싸움질을 하거나 그래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자, 전방 어느 부대에 있을 때 옆에 부대, 인접 부대에서 교회 헌당식을 해가지고 제가 군복을 입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군복에 그 전투복에는 이 십자가 우리 병가 마크가 있거든요. 군복 마크가 있어요. 십자가 보면 누구든지 목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야전상이라고 있어요. 그걸 입으면은 거기에는 병가 마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제 저는 육군 중위 계급장으로 그냥 그 교회 예배들을 딱 들어갔는데 저 뒤에 서 계시는 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보를 하나 드렸는데 굉장히 저를 하대하면서 그 군인 가족인데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누군지 압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저는 뭐였어요? 남편보다 계급이 낮은 중이었어요.
그게 그분의 중심인 거죠.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 맞아요. 나중에 그분이 지휘하는 그 대대, 그 남편이 지휘하는 그 대대가 제가 맡고 있는 연대의 예하 부대로 편입이 됐어요. 복잡한 얘기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 제가 상급 부대 목사가 된 거죠. 얼마나 저한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때 본 그 중위가 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잘하는 거는 이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건 저한테 잘 보이는 거죠. 그건 별로 우리 불편합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구제를 하시거나 금식을 하시거나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에도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예배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봉사한다, 누가 나한테 이런 거에 대해 평가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주는 상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을 때, 그때 화해할 때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또 며느리도 어머니 제 마음으로 어머니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다는 겁니까? 아니, 표현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리끼리는 그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표현돼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말씀을, 당신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현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야 될 땐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야 될 땐 드러낸다. 하나님께 할 일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다 그거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 고르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르반 외치면은 부모님께는 효도 안 해도 된다라는, 뭐가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유전을 지켰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한 공경은 마음으로 했다고 치고는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직접 그분에게 해야 그게 공경이지, 난 하나님께 다 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아시죠? 나는 안다, 그 사람은 모르니까 직접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초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 자체는 중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적용이 돼야 될 때에는 그 중심이 그대로 뭐 해야 됩니까? 표현돼. 중심과 다른 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있는 중심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전달받을 수가 없다. 우리 어르신들 서로 다락방 수련들 가운데 서운했던 일이 있어서 따져보고 말씀 나눠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적이 가끔 있으셨죠. 그 왜 그렇습니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중심이 잘못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우리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에겐 그 중심이 반드시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건 또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중성을 잘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